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놀라우신 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고 또 이루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청년이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제 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래 각 줄을 쭉 따라서 내려가면 또는 동생이라고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형인지 동생인지 일단은 가족이라는 이야기죠. 자신의 혈육이 유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유산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며 그 마음을 보시고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당시, 이 신약 당시대도 그렇고 구약 시대 때에는 이 상속분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생계와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사회에서 유리된 자,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 결국 손가락질 당하고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공동체에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이 당시의 공동체의 하나의 율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온 것은 이 상속을 이제 받아야 되고 유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미 무언가를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받고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분에 넘치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이지요. 지금 너는 족할 것인데 더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로 한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지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았는지 곳간이 넘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곳간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다 썩게 놓아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곳간을 터서 더 큰 곳간을 이제 만드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풍성하게 뭔가를 누리고 우리가 뭔가를 가지게 되고 그 노력분에 대해서 뭔가 차고 넘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짜내기도 하고 관리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그렇게 관리의 측면에서 곳간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저 그 재산을 관리하고 그 삶을 정돈하는 정도에서 그 곳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넘어가는 것, 결국 그 부자가 뭔가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들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할 때 생기는 욕구들,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정죄하겠습니까?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그 욕구는 당연한 욕구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러한 욕구들은 생리적인 욕구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욕구들, 온전한 욕구들은 손가락질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것이 어디로 흐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좀 거슬리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그리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가, 나, 이 평안의 근거가 어디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나에 지금 고여 있는 것이지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에 지금 고여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19절 말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평안히 쉬는 것,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두고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고 쉬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찾아보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쌓아둔 것, 내가 쌓은 것, 만든 것, 내가 꽁꽁 싸매어두고 나 혼자 누리려고 했던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히 쉬려고 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했던 이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이고, 이 마음은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 모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그것을 꽁꽁 싸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 부자는 지금 여러 해 동안 자신이 생각하기에 여러 해, 몇 년 동안 혹은 십수년간 쌓아놓고 이제 풍족하게 누리면 되겠다라고 이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기로는 여러 해, 수년 동안 평안히 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불러가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밤 불러가시면 이 부자의 그 쌓은 것, 그 평안함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흩어지고 망실될 따름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되새기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정말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 나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타고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쌓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뭔가 만들어져 있고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통제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가 밀려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세상 물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두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구원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계속해서 보험을 두르고 있는 삶이라면은,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잘 몰라서 보험을 여러 개 두었습니다. 혹여 주님께서 좀 늦게 오시면은 이 보험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자 이렇게 물질도 좀 쌓아놓고 관계도 이렇게 좀 맺어놓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이고 충성되고 잘한 종아, 너의 그 복됨이, 너의 그 관리함이, 너의 그 예비함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성실하였구나 라고 칭찬하실까요? 아마 좋은 소리는 듣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쌓으려고 했던 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잘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죄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역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살인죄,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도둑질, 거짓말, 이런 죄들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을 때에 가장 크게 여기시는 죄는 반역입니다. 나와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 걸음들 말입니다.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선악과를 취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내가 피조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내가 서 있고자 한 것, 선악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죄가 면면이 이어져서 바벨 탑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탑, 그 강성한 탑을 왜 지어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 기리기 위해서 그 탑을 짓고 올라갔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돌 한 돌 쌓아 올라가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더 이상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그것이 바벨탑의 걸음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시고 이 세상 만물에 있는 이 인간들이 다시 한 번 더 반역하려고 하는 그 걸음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것입니다. 언어를 꼬아서 소통할 수 없도록 멀리 떨어져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늑대가 되고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흩으셨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 모였다 하면 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대신
우리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들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 한평생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종교들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들 중에 물질적인 가르침들이 있는 것이지요. 한몫 챙기면, 한몫 만들면, 이 경제적으로 이제 풍요가 형성이 되면 이제는 조금 편히 쉴 수 있겠다,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물질이 주는 풍요, 물질이 주는 안전함, 물질이 주는 편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과 그 평안함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저 멀리 밀려버린다는 것이지요. 예배 자리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결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꼭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부자를 떠나서 모든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아갈까, 그 고민 가운데에서 나의 형편은 정말 안 되지만, 나의 형편은 정말 처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쥐어짜고 또 쥐어짜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생명의 삶을 돌아보시며 책임을 주셨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헌금하고, 자신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가운데에서, 가족들은 멀리하는 가운데에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 삶, 그것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인 것이지요. 나의 평안, 내 마음 하나 편하고자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모든 시간 쏟아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전적인 것들을 헌금으로 털어넣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 또한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실지 모릅니다. 이 걷어간다고 표현할 때에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이 표현이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간절히 소망하는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빨리 오셔서 이 질고 같은 이 인생, 이 세상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영혼을 걷어가신다면 너무나도 기쁜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누군가에게서는 이 한마디가 두려움의 한마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십시오. 아직 오늘 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내가 지금 아직 베풀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돌아보니 오늘 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그 고백.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송복의 가족들은 두려움의 고백이 아니라 기쁨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신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평안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밀어내고 다른 곳에 평안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평안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안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곳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밤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순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조금 우리가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라고 했지만 사실 한 가지로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청지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세상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잘 사용하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한다면 오늘 부자처럼
내 곳간을 더 터서 더 큰 곳간을 만드는 이러한 걸음을 걸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풍족합니다. 나 한 사람 먹고 살기에, 우리 공동체가 먹고 살기에 풍족할 만큼의 곳간은 채워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일구어지고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은 생각보다 더 힘든 생활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선이 좁아져서 안 보일 따름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면은 보입니다. 내가 도울 사람,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품에 안아야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곳간을 열어서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름부터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불의합니다. 이 청지기가 이 쫓겨나는 이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면은 남아있는 자신의 권한, 그 곳간에 대한 권한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공짜로 구워주고 막 주고 뭐 퍼다 줍니다. 물질을 그렇게 이제 사용한 것이지요.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복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평강의 복을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물질을, 그 평강의 복을 흘려보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를 칭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발걸음도 함께 칭찬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경은 면면이 연약한 이들, 국률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누린 자,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아가서 베풀라고 하십니다. 부자 청년도 도망갔습니다. 다른 걸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 못 지켜서 도망갔었던 것이지요.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이웃을 도우라고 하였던 그 말씀, 그거가 무서워서 그것을 하지 못해서, 참하지 못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 청년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소유가 있어서 부자라고 세상에서는 부자라고 일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기지 못하는 이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먼지가 될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자신에게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고 우리의 곳간을 열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돕는 손길이 열려져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절대 작게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부유하게 바라보시고 천국에서 너무나도 흡족하게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보내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지금 흘려보낼 그 무엇도 없는데 무엇을 흘려보내라는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은 무한하고 극진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고 시야가 협착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곁에서 형제자매가 울고 있고 냉담해져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좁다 보니까 그것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분량껏 아파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발걸음을 잇고
한마디의 말이라도 사랑의 언어를 더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누리고 가진 것, 이미 곳간이 차고 넘칠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너무 슬픈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먼저 내가 누린 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고는 이미 터질 정도로 차 있습니다. 내가 나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전하여야 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구는 그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두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눈이 떠지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면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손을 내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 두 눈을 열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내 창고가 지금 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득 찼다라는 것, 그것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내 마음의 곳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의 곳간 제대로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보면 베풀 수 있습니다. 그 흘러넘치는 그 곳간 열어서 세상으로 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송복의 가족들은 풍성하게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대하여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는 것,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원하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복의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 타고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초소로 나아와 함께 떡을 떼는 그러한 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